우리 교회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러면 두 종류의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종류의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이다. 흔히 말하는 대형 교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고 아름다운 예배의 형식이 있고 또한 좋은 목사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오늘 젊은 부부들, 이사가는 젊은 부부들의 가장 큰 관심은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누가 가장 잘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유초등부나 혹은 소년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대학부 정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부가 있고 심지어는 영화부 찬양대가 있고 영어 예배가 있고 중국어 예배가 있고 일본어 예배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영적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큰 교회 안에는 기업인의, 장성의, 법조인의, 의사회가 있어서 신앙생활과 더불어서 자신의 생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생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한 종류의 교회가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줍지 않은 대형 교회의 흉내를 내는 교회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근본적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생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했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더불어서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바리새인과 최고의 석학으로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표적을 보여줄 수도 있었고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나눠줄 수도 있었지만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을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쉼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심리적인 평안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교육의 장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저런 요구 것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준다고 해서 교회가 문을 닫거나 교회가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지만 오늘 이 복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복음 이외에 이 복음을 번영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우리가 성공의 도구로 복음에 자꾸 불순물을 타고 유사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미끼로 사용하는 이 어지러운 장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광야로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모든 다른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든 주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그림을 그려가든 어떻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오늘 이 시대를 바로 분석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피 묻은 십자가의 근본적인 복음을 전하리라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마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역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생명을 걸 수 있는 일을 발견한 행복자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바울이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인간 예수를 오늘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증거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것은 자신들을 모독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고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때리고 모욕하고 심지어는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는 그 지경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만나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때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때에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내가 그때에는 눈먼 자였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구원론은 당연히 율법을 통한 의를 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엇보다도 사랑했었고 하나님을 사랑했었고 율법을 지키는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었는데 오늘 인간 예수를 통한 은혜 구원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다음에는 우리 율법을 통한 의를 추구했던 우리의 마지막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러한 절교와 절망의 상태밖에는 없는 것이고 자신은 날마다 죄를 지어왔고 죄의 싹슨 사망이다. 싹시라는 말은 옵소니아라는 말을 써서 원문을 원래 보면 고수라는 말이죠. 자기는 날마다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말은 죄를 지어갈 때 죄의 마지막 날마다 죄를 짓고 자기가 버려들이는 보수는 사망이에요. 자기는 무엇을 해봐도 그 마지막이 종착역이 사망인 존재인 것을 깨달았는데 자기는 그러면 율법에 통한 의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려고 했었지만은 오늘 율법을 통한 의를 통해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저희의 발은 악을 행하는 데 빠르며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의로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자기의 복음을 증거할 때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은혜의 복음이다. 인간의 의, 인간의 노력, 공로가 아니라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다 찢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그 은혜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복음인 것을 깨닫고 이 복음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회당에서부터 시작해서 건드리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 그때부터 시작해서 14년 회심한 지 14년 후에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기간에도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기간에도 그리고 오늘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오늘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다시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회심한 지 30년이 지나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오늘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은 사명이 이끄는 삶, 소명이 이끄는 삶 오늘 우리가 전도사님들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증거하는 사명자들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 또한 평생도록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기로 하셨고 또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쉬운 길, 성공의 길보다는 오히려 남들이 피하는 그러한 개척교회의 길을 그렇게 걷고자 결심하고 또 그렇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을 통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했는데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늘 이 생명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시대가 어떻든지 다른 사람은 어떤 길을 가든지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을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어려워하고 특별히 이 시대에는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대형교회로의 쏠림 현상이 있을 뿐 개척교회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고 개척교회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오늘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사이에서 오늘 우리 임한교회 운동본부가 오늘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또 개척교회를 하는 우리 훈련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러한 좋은 시간들을 마련하고 또 이들에게 격려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길을 마련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결코 성공하는 길로 가면 되지 않고 우리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는 길로 가지만 우리 교회는 죽는 길로 오늘 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이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지만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시고 오늘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셔서 오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는 내가 10명을 목회하든 100명을 목회하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절대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적인 그러한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소위 세상적인 성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실상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소신 있게 목회하다가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죽음이 목적인 삶, 죽는 것조차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성공의 길을 가지만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프론티어 동아리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는 정말 놀랍게 또 그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목회를 하시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프론티어 동아리들 우리 총신대 또 다른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개척교회에 관심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진검승부의 시대인 것을 깨닫고 오늘 내 생명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라 결심했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복음에 사로잡히고 오늘 영혼 구원에 사로잡히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